우리 윤경원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실 때 2019년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겠죠. 근데 2019년도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말씀이 내 마음밭에 새겨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말씀이 지워집니다. 말씀이 지워지게 되면 말씀과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런 영화를 봤나? 이런 얘기를 들었나? 옛날에 이제 그 왕이 어떤 중요한 그 내용을 그 이웃 나라에 전달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가는 길이 멀고 중간에 어떤 도적이나 강도들, 저 위협이 많기 때문에 그 메신저 사신한테 아주 중요한 부분을 꼭 옆에 있는 나라의 왕한테 전해라 했는데, 근데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전달해준 그 서신이 이제 강탈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또 분실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막 비가 오거나 뭐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찢어질 수도 있고 훼손될 수도 있고 지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이 사신 등 뒤에다가 본인이 정말 그 나라 왕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을 아예 그 등 뒤에다가 새겨버립니다. 문신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가니까, 그렇죠, 뺏길 것도 없죠. 그렇죠? 옷을 벗기지 않는 이상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사히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위협을 통과해서 이제 상대방 나라에 가서 웃옷을 벗고 등 뒤를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전달한 내용. 제가 그 내용이 기억나는데요. 이야, 맞다. 정말 이 정도로 내 몸에 새기지 않는 이상 정말 어떤 위협도, 그렇죠?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너희 어디에 새겨져야 된다? 너희 영혼, 그렇죠? 깊은 곳까지, 너의 의식을 뛰어넘어서 무의식 속에까지 이 말씀이 새겨지길 바란다. 만약에 이 말씀이 희미해지면, 지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씀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뜻이 되어버리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잘된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 세상은 엄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인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인을 놓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 잘 살 수 있을까요? 육신의 삶은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혼은, 그렇죠?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조엄마와 같이 우리 랩런트 2명이 어제 이제 랩런트 데이에 왔어요. 한 명은 이제 곧 졸업하는 친구고요. 한 명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는 친구고, 한 명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친구입니다. 누군지 대략 아시겠죠? 근데 그 친구가 대표로 또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조엄마가 이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졸업도 하고 입학도 하니까 이렇게 선물을 하나씩 좀 해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 좋다. 그래서 이제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이제 홈플러스에 같이 차를 타고 갔죠. 얘네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말은 안 하지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입을 옷을 하나씩 사서 줬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
얘네들이 또 조만간 까먹겠지. 분명히 까먹을 거야. 뭘 까먹죠? 선물은 까먹지 않겠지만 선물을 준 사람은 까먹겠지. 맞죠? 선물은 안 까먹죠. 그냥 계속 입고 다닐 거니까. 그리고 이 선물이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죠? 애초부터 자기 것인 것처럼 당연하게 입고 좋아하겠지만 조만간 선물을 준 사람은 까먹겠지. 그냥 선물 줬으니까 감사하다는 인사는 했지만 진짜 그 감사한 마음은 희미해지겠지. 그런 생각이 좀 어제 들더라고요. 사실 저나 조엄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청년들, 랩런트들한테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좀 더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까 해서 참 많은 투자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분에 넘치는 그런 지원도 해줬던 적도 있었고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사람이구나. 결국은 다 선물은 그렇죠, 까먹지 않지만 선물을 준 사람이 다 까먹게 되는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문제가 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맞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렇죠?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사람이 그렇죠? 선물은 안 까먹어요. 선물은 안 까먹어요. 왜냐? 뭐 내가 누리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 선물을 주신 분을 놓쳐버렸구나. 그래서 문제가 온 거구나.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감사를 그렇죠? 놓쳐버렸구나. 그래서 문제가 온 것이구나. 참 사람이 원래 이런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선물을 주신 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분을 놓치지 않는 게 사실은 핵심이구나. 그렇죠? 우리에게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게 사실은 핵심인데, 그렇죠? 그것을 사단이 놓치게 만들었구나. 감사를 놓치게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감사와 반대되는 것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사단이 그걸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에덴 동산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영생도 주셨는데 감사할 게 천지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구별지어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본인 자신을 볼 때마다, 상대방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도록?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거든요. 그게 엄청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날마다 아침에 한 번 이상은 거울 보시잖아요. 거울 볼 때 누굴 보나요? 그냥 여러분 자신을 보나요? 그럼 그거는 그냥 선물을 보고 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라는 선물, 그걸 보고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다면 나라는 선물을 내가 볼 때마다 나에게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냥 선물 자체로 끝나버리죠. 나만 보고 끝나버립니다. 그냥 나를 꾸미기에 급급하고 나의 그냥 상태 보는 거에 급급하죠. 근데 실제 나라는 선물을 통해서 선물 주신 분을 붙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사람은 진짜 항상 감사를 놓치지 않겠죠. 그럼 그 사람에게는 사실 문제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겠죠.
근데 참 반성할 게 많습니다. 2019년도에는 진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 내가 갖고 소유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네. 그리고 나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선물이네. 그렇죠?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신 분을 놓치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근데 나는 그냥 그 형상에 멈춰버리는구나.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냥 형상에 멈춰버리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나를 볼 때마다 나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까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진짜 좋겠습니다. 예, 근데 사단이라는 놈이 이 감사를 놓치게 만들죠. 어떻게? 감사와 반대되는 것을 자꾸만 생각나게 하죠. 이게 뭐죠? 불평, 그렇죠? 원망. 그 방법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던, 그렇죠? 모든 열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데, 그러면서 꼭 선악과를 부각시키죠. 선악과를 부각시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죠? 불평, 원망을 부각시킵니다. 왜 못 먹겠지? 왜?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사단은 이것을 그 불평, 원망으로 바꿔버리죠. 아니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너가 먹어버리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속여버리죠. 불평, 원망을 집어넣습니다. 감사가 이제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죠. 그렇죠. 내가 이미 받은 선물이 그걸로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받은 그 어마어마한 선물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원망과 불평만 남아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사단의 그 유혹을 붙잡아 버립니다. 인간이라는 게 참 너무, 제가 봐도 너무 야비한 것 같아요. 감사거리가 셀 수도 없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건데 어느새 그게 다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감사를 놓쳐버렸다? 다 놓쳐버린 겁니다. 맞죠? 사단도 감사를 놓치게 만들고 근본 문제를 시작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정말 맞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그렇죠? 이것을 볼 때마다 나에게 선물을 주신 분을 놓치지 말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중요한 말을 합니다.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 말씀하시는 목소리는 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깊이 삼가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모세가 이 말을 했을까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깊이 삼가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왜 도대체? 왜? 자, 그리고 나서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우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상이 뭐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은 그냥 선물로 끝내버리면 되는데, 그렇죠? 그 선물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맞죠? 땅에 있는 것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땅 아래 있는 것도 선물로 주신 거고요. 남자도 여자도 다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그렇죠? 근데 이 선물들이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뭘 놓치게 되면 하나님을 그렇죠. 형상이 없으신 그렇죠.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자꾸만 형상화시켜서 그렇죠. 선물이라는 거 안에 자꾸만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물을 애들한테 줬는데 그렇죠? 그 선물만 보이고 선물을 준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거기에 그냥 마음 정신이 다 뺏겨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결론 먼저 보시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또 깊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오늘 경고한 말을 정말 경고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모세의 경고는 바르고 확실한 경고이고 사실 자체인 경고인 겁니다. 근데 모세와는 달리 하나님을 그냥 멀찌감치 멀리서 본 백성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얕게 또 부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경고가 가볍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고 또 그냥 대충 들으니까 경고를 무시하고 경고를 범해버리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을 보여주지 않은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꾸만 그 형상, 그렇죠? 어찌됐든 눈에 보이는 뭔가에다가 하나님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죠. 그게 뭔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은 광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그렇죠 제한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우를 범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한받는 분이 아닌데 틀 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 사람들이 그걸 무시해버리고 선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꾸 선물만 보다 보니까 선물을 주신 그 뒤에 계신 분은 이제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버리느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요즘 시대 크리스찬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들어. 이 성경 66권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예를 들면 나 창업해야 돼. 그러면은 이 말씀만 쏙 따져.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또 예를 들면 내가 병들었어. 그러면 딴 말은 하나도 안 좋아. 그냥 그 병고침에 대한 말씀만 다 보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그렇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그게 나라는 거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나의 틀이죠. 2019년도 원단 메시지 나왔습니다. 옛 틀을 깨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걸 깰 것인가요? 바로 이걸 깨야 되지 않나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왔다면 사실 지금 나의 이 모습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 마음 상태, 그렇죠?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분명히 나의 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 그걸 붙잡지 않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난 믿었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난 듣지 않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구나. 그 어마무시한 그 틀을 이제는 깨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깰 건가요? 어떻게? 제가 어제 우리 2명 주일학교애들 앉혀놓고 우리 채무 선생님 같이 있는데 밑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얘들아,
남자친구라는 드라마가 있었어. 남자친구. 요즘 인기 많거든요. 박보검 나오고 송혜교 나오고. 근데 그 드라마 선생님 보는데 너무너무 아주 우리 랩런트들한테 필요한 내용이 나오더라. 그래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박보검이 이제 청년이야, 청년. 청년이고 송혜교가 이제 드라마상에서 호텔의 대표예요, 대표. 호텔 사장. 우리나라 최고 가는 호텔의 사장이 대표. 근데 이 박보검이 이 호텔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요, 신입사원.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연애를 하는 거죠. 나이 차이는 한 10살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 연애를 하는데, 근데 박보검은 신입사원이고, 송혜교는 대표하고 신입사원하고 연애를 해.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꾸만 안 좋은 눈빛을 보내죠.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자꾸만 깨려고 해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꽃이 이제 사랑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또 이제 누명, 모함,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사회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 박보검을 지방으로, 여기 바로 강릉 바로 위에 있는 속초에 있는 새로 짓는 그 호텔 리조트, 거기에 이제 로비의 직원으로, 그렇죠? 체크인하고 체크아웃하는 그 직원으로 이렇게 좌천시켜버려요. 자, 근데 참 재밌죠? 성경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냐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첫 번째가 스토리 메이커가 있고요, 두 번째가 스토리 뷰어가 있습니다. 스토리 메이커라는 거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고요, 스토리 뷰어는 그냥 그 이야기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결단을 한 사람이 사실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결단 안 하죠. 그러면 그냥 그 인생 자체가 그냥 결단 안 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묻어가는 삶이에요. 근데 결단한 사람들이 사실 이야기를 만들잖아요. 요셉, 그렇죠? 모세, 사무엘, 다윗, 다 어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결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는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결단이 참 중요하죠. 근데 사실상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하는 사람에게 결단이 무슨 필요가 있나요? 맞죠? 결단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결단은 다른 삶을 살 때, 그렇죠, 다른 생각을 붙잡을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보검이, 그렇죠, 어찌됐든 자, 그 모함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감수하고 속초로 이제 딱 내려가요. 그리고 송혜교한테 이렇게 말하죠. 제가 어떻게 멋있게 다시 서울로 오는지 지켜봐 주세요. 근데 참 이 박보검에게 참 괜찮은 사람 같아요. 스토리 자체가. 이 박보검은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루는 어떤 아줌마하고 딸이 이제 와서 리조트에 묵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날 체크아웃을 하고 나가는데 이 딸이 본인이 갖고 있던 예쁜 곰인형을 자, 그 시트에다가 놓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곰인형이 없으면 이 딸은 이렇게 막 못 자는 거야. 그러니까 곰인형이 너무나 소중해. 근데 찾아달라는 거야. 근데 이미 체크아웃은 했어. 그리고 이미 시트들은 다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다 걷어가지고 세탁실로 보냈어. 그리고 객실은 수백 개야. 그럼 어떻게 찾냐 이거야. 그래서 이제 호텔 로비에 있는 직원들한테 사정을 얘기했어. 근데 이제 그 직원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안타까운 척만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척만. 어떡하죠? 이거 찾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이거 이미 다 수거해가가지고 이거 못 찾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떡하죠? 그냥 위로만 해주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박보검이 저 멀리서 보고 있다가 온 거예요. 아, 무슨 일이지 하고. 근데 박보검이 이 아줌마와 이 딸의 사정을 들었어. 그러더니 박보검이 어떤 얘기를 했냐. 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직원들하고는 달리 다른 직원은 그냥 말로만 끝냈는데 이 박보검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토리 메이커. 그렇죠. 스토리 메이커.
얼마나 귀찮겠어요. 세탁실 다 시트 지저분하고 막 그렇죠. 냄새 나고 먼지 날리고. 근데 직접 본인이 마스크 딱 쓰고 세탁실로 내려가가지고 그 시트하고 베개를 일일이 하나씩 다 펼쳐가면서 먼지 털면서 하나씩 다 찾아보는 거예요. 1시간 지나도 끝이 없어. 2시간 지나도 끝이 없어. 3시간 지나도 끝이 없어. 그리고 그 세탁실에 왔다 갔다 하는 직원들이 그냥 박보검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막 소곤소곤 얘기를 해요. 왜 저런 사서 고생하냐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다 스토리 뷰어들, 그렇죠? 뷰어들이에요. 들러리들. 근데 박보검이 딱 어느 베개 시트 딱 터는데 거기서 하얀 곰인형이 딱 떨어져요. 이 인형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엄마하고 딸한테 딱 갖고 가서 보여줘요. 감사 인사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장면을 또 호텔 지배인이 본 거예요. 그래서 보고 이제 박보검을 다 칭찬을 해줘요. 그 장면을 이 곰 인형 안고 있는 딸의 엄마가 사진을 딱 찍어요. 사진을 딱 찍어. 박보검을 딱 사진을 찍어요. 근데 이 아줌마가 누구였느냐? 참 재밌죠? 인생이라는 게. 이 엄마가 알고 보니 전 세계 호텔들 있잖아요. 전 세계 호텔들을 평가하고 그 호텔의 어떤 그런 뭐 장점, 단점들 다 평가하는 그런 잡지 있죠. 잡지에 비평을 딱 올리는 그 비평가였어요. 엄청나게 호텔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그렇죠. 눈치를 잘 보여야 되는, 싸바싸바해야 되는 그 여자였어요. 근데 그 여자가 다음 달 잡지에 이 박보검의 이야기를 딱 실어요. 그리고 그 호텔에 대한 평가를 아주 좋게 내려요. 그러니까 이 호텔이 뒤집힌 거죠. 아무리 로비를 하고 돈을 많이 써도 이런 기사가 나오기 쉽지 않은데 이 박보검 한 사람 스토리 메이커, 그렇죠? 이 한 사람을 말미암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자기 호텔의 이미지가 엄청 좋아져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제어이 이러죠. 근데 결국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이 얘기를 제가 랩런트들한테 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박보검 같은 마음은 다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왜 나머지 직원들은 실행에 옮기지 않고, 그렇죠? 실천하지 않고 왜 박보검만 실천했을까? 2019년도 강의 연단 메시지가 제123 RUTC의 실현입니다. 실현이라는 것은 실천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는데 왜 실천을 안 할까? 실행은 안 할까?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말을 해줬습니다. 마음밭이 있어. 사람의 마음밭이 있는데 이 밭에 자, 씨가 떨어져. 쉽게 말하면 말씀의 씨야. 이 말씀의 씨는 진짜 예쁜 씨야. 예쁜 씨. 예쁜 씨가 생기면은 예쁜 마음이 생겨. 그렇죠? 예쁜 마음이 생겨. 어떤 마음? 도와줘야겠다. 그렇죠? 도와줘야겠다. 근데 그 예쁜 마음이 자라나면 예쁜 행동으로 옮겨져. 그렇죠? 이 예쁜 행동이 어떻게 돼? 예쁜 결과를 낳아. 예쁜 열매를 낳아. 근데 있잖아, 우리 마음밭에는 이 예쁜 씨만 심겨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씨도 심겨져 있어? 나쁜 씨도 심겨져 있어. 나쁜 씨. 나쁜 씨. 예수님이 비교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 있으면 가라지가 있어. 근데 있잖아, 이 지금 우리 마음밭에서 이 예쁜 씨하고 나쁜 씨가 서로가 더 잘 자라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야. 근데 있잖아, 예쁜 마음까지 가졌는데 왜 실천에 못 옮겨? 이걸 방해하는 나쁜 씨가 자꾸만 가지를 쳐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스토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스토리 메이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정말 그 말씀이 실현되는 그런 경험을 다 하시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모세는 얘기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모세가 한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진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형상들, 너희들에게 준 선물, 그 선물에 너희가 매이지 마. 그 선물에 빠지지 마. 그 선물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야. 그 선물을 다 주시고 배경에서, 그렇죠? 조절하시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 사실을 놓치지 마. 자,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경고는 누구보다도 바르고 확실한 경고이고 사실 자체인 경고입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죠. 모세와는 달리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얕고 부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경고가 가볍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고 경고를 무시하고 경고를 범해버리는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결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나의 틀 속에서 갇혀 사는 것이 편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항상 얘기하고 있죠. 그 사람에게는 큰 화가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친 덫에서 올무에서 함정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것을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결단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서론에 보면은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아까 오전 랩런트 이벤트 했던 얘기인데요. 분명히 성경에는 이 성경 말씀 구절 안에는 육신의 소경이 한 명 나옵니다. 육신의 소경.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나오는데요. 맹인이면서 거지죠. 아주 비참한 사람이죠. 아무도 그렇죠,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소경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큰 소리를 지르죠. 저 좀 살려달라고, 눈 좀 뜨게 해달라고. 근데 그때 그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오히려 이 바디메오를 엄청 책망합니다. 그리고 뭐 화를 냅니다. 조용히 해, 잠잠히 해. 네가 만날 분이 아니야. 너 같은 놈이 만날 분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입니다. 따라가는 무리입니다. 근데 이 무리들은 뭘 놓치고 있었느냐? 예수님이라는 껍데기는 붙잡았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 알맹이는 놓치고 껍데기만 붙잡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 절실히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 바디메오를 욕하고, 그렇죠? 책망하고, 네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만나? 넌 못 만나. 그렇게 방해를 했겠죠. 어떻게 보면 이 수많은 무리는 육신의 눈은 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다 소경인 사람들이죠. 왜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몇 장이었죠? 우리 채용 집사님? 누가복음 4장이었나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4장이죠. 예수님이 첫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회당에 앉아서 사람들이 이제 이사야 성경을 딱 주니까 그 이사야 성경을 막 훑어보시더니 자기가 온 목적을 딱 찾아서 읽어주시죠. 이게 예수님의 알맹이입니다. 이 알맹이를 놓쳐버리고 아무리 예수님을 쫓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4장 16절에서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이 영적인 소경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영적 소경이 감히 육신 소경을 막 책망하는 겁니다. 어떤 소경이 더 큰 소경입니까? 그렇죠?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과연 2018년도 1년 동안 따라갔고 2019년도 1년 동안 또 따라갈 텐데 과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말 나의 목적으로 붙잡고 따라갈 건가요? 아니면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따라가는 영적 소경으로 갈 건가요? 자, 2019년도는 진짜 우리 윤경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도록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는 진짜 말씀이 나에게 지워지지 않도록 나만의 그 정말 각인되는 방법을 찾아서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하게 되겠죠. 우리는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토리 뷰어가 아닙니다. 스토리 메이커입니다. 맞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실현됩니다. 실현되는 한 해의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나름대로 말씀 붙잡으시고 실현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